하나님의 말씀 우리 히브리서 11장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우리 1절에서 6절까지 같이 합독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우리가 복음 누림이라는 콘텐츠를 가지고 우리가 메시지를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갖고 있지만 누림이 안 되면 신앙생활이 되어지지 않고 자꾸 신앙생활에 어려움을 겪게 되는 그런 모습이 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그런 말씀 드렸어요. 조금 이해를 돕기 위해서 복음 누림이 안 되면 나도 모르게 종교생활이 되어지고, 복음 누림이 안 되어지면 여러분은 인본이 가깝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살아야 되니까, 뭔가 행위를 해야 되니까 인본주의로 살아가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신본을 요구하십니다. 신본주의라는 것은 하나님 주시면 언약 잡고 누리면서 되어지는 축복을 누리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복음 누림을 이제 한 5년, 지금 6년 차로 들어섰잖아요. 이렇게 인도받으면서 우리의 신앙 원리는 하는 게 아니고 되어진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하는 거는 종교입니다. 그래서 하는 것이 인본주의입니다.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주신 복음을 누리는 것이 신앙생활이다. 그렇게 정리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올바른 신앙 원리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이 복음 누림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는 것을 제 개인에게도 좀 적용을 하고 또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적용을 해보면서, 최근에 제가 우리 교회 여성교회 남성교회가 있는데, 제가 그 여성교회 팀들하고 이렇게 나눔의 시간을 지금 몇 주간에 걸쳐서 이렇게 가져봤습니다. 그래서 70대 이상 되어지는 제1여성교회, 그다음에 60대 이상 되어지는 제2여성교회, 그다음에 50대 이상 되어지는 제3여성교회, 이 성교회 회원들하고 이렇게 포럼을 나눠보는 중에 이번 주에 제3여성교회 팀들하고 나누면서 우리가 잘 인도받고 있구나, 그리고 제가 제대로 신앙생활을 돕고 있구나 하는 것을 확인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대개는 뭐 한 10년 정도 하신 분도 있고, 대부분의 그 제3여성교회 회원들이 한 20여 년 지금 신앙생활을 했고, 지금 이 말씀운동에 들어와서 거의 뭐 20여 년, 우리 교회가 지금 29년을 지금 전체 흐름 속에서 지금 인도받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렇게 지나오면서 진정한 신앙의 참 원리요, 축복이요, 능력임을 이렇게 찾아내게 됐다 하는 그런 고백을 우리 모인 그 여성교 회원들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들이 얘기하는 포인트가 뭐였느냐 하면, 자신들이 정말 이 복음을 누리니까 자신에게 있는 그런 연약한 부분이나 또 부족한 부분들, 또 여러 가지 상처들, 이런 것들도 다 넘어설 수 있는 복음의 능력 가지고 자기를 이기게 되고 승리하게 되고, 그러면서 삶도 되어지고, 그래서 인간관계의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나 이런 것들도 옛날 같으면 뭐 저거 하면 그냥 감싸고 살았는데, 그들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들이 바르게 보여지면서 인간관계에서 이렇게 금이 같은 것들도 이렇게 같이 화합이 되고 하나 되어지고, 이런 모습들을 발견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그 중에 한 두 분은 실제적으로, 한 분은 이제 그 폐암 말기로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분이 이제 암센터에 들어가서 이제 인도를 받게 되고, 그리고 병원에서 실제적으로 이렇게 인도받으면서 이제 폐암 4기가 돼가지고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걸 가지고 인도받는데 뇌로도 전이가 되고, 그다음에 림프에도 전이가 되고,
이렇게 됐었는데 자기가 이렇게 집중해서 이 항암 치료도 하고 방사선 치료도 하는데 그 방사선 치료가 그렇게 어렵다 그러더라고요. 막 구역질도 나고 어려운데 그때 계속 이 그리스도 고백 선포를 하면서 인도를 받았는데 그걸 잘 감당했고 그걸 다 받고 나니까 판정이 나왔는데 뇌에 전이 됐던 것도 해결되어지고 림프에 전이 됐던 것도 해결되고 나중에 이제 그거를 계속 복음 누리면서 이제 계속 진행해 나가는 가운데 지금 만 1년 됐는데 완전히 그 폐암에 그 이렇게 있던 그런 자주까지도 다 없어지는 그래서 완전히 그냥 정상의 몸으로 회복된 그런 증거를 받게 됐냐라고 제가 간증을 들으면서 야 복음의 능력은 그런 능력이 들었구나 하는 거를 좀 보게 됐고요. 또 한 분의 이렇게 내용을 하는데 제가 볼 때는 그 가정에 그 본인도 좀 영적으로 좀 어려움들이 있는 거를 제가 이렇게 목격해 봤고 또 그중에 딸이 이제 대학 다닐 때인가요? 그래서 영적으로 어려움이 있어 갖고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가 이렇게 복음 안에 들어오고 막 이러면서 좀 치유받았던 그런 경험이 있는데 이번 또 얘기 중에 아들에게 또 그런 문제들이 드러나서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그래서 정말 아이가 그냥 이렇게 살아갈 수가 없는 생활할 수 없는 정도로 막 영적으로 어려움이 오고 막 그 무기력에 빠지고 막 빙의도 체험되고 막 이러는 상황인데 그걸 놓고 하나님 앞에 이 고백 선포를 하면서 하나님께 맡겨서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부분에서도 완전히 자유하게 하고 해방받게 하고 승리케 하는 그런 증거를 얻게 됐노라고 이렇게 간증을 하는데 제가 그때 그분들의 얘기를 들으면서 아 정말 이 복음의 능력은 모자라지 않는구나. 복음의 능력은 나를 나되게 하는 것이고 이 삶을 제대로 살게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인간관계도 원만하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고 어떤 문제와 사건 일 속에서도 우리가 응답받고 갱신하고 기회로만 찾으면서 이렇게 인도받을 수 있는 거구나. 그래서 이제 그때 제가 딱 정리가 딱 됐습니다. 뭐가 정리가 됐냐면 우리 지난주에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말씀으로 나눴잖아요. 그래서 전에는 제가 내가 누구를 만나든지 만남의 목적을 골로새 1장 28절을 가지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그를 전파해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근데 제가 지난주 포럼하고 한 주 이렇게 인도받으면서 그걸 바꾸기로 했어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이 더 구체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에 보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 책망, 바르게 함과 의료 교육하게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이것이 성경 주신 목적이잖아요. 그래서 정말 이제 앞으로 저는 제가 만나는 모든 이들을 이런 축복으로 그 안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그건 어렵지 않아요. 제가 볼 때 복음 제대로 알고 믿게 하고 복음 누리도록 도우면 누구든지 저는 디모데후서 3장 16, 17절 축복 속으로 들어갈 수 있다. 저는 근데 그거를 제가 확인해 봤고 우리 여성교회 포럼을 하면서 확인해 봤고 또 현장에서도 제가 확인해 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함께 복음 누림 나눔 예배에 함께하는 모든 교회들 또 우리 나라가 선교지에서 또 각 교회에서 실제적인 그런 응답을 받는 그런 축복이 되길 바라고요. 그러면서 또 정리된 게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최고의 현장이 그 골로새서였습니다. 골로새서는 그 시대의 철학의 도시라고 그렇게 인정하고 있는데 굉장히 학문의 도시고 지식의 도시였는데 거기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을 정리했는데 그래서 지금 뭐 다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는 시간은 없고 저는 그래서 복음 안에서 누구든지 승리하는 삶을 되어지는데 그 디모데후서 3장 16, 17절을 언약으로 잡고 그 축복 속에 들어가는 내용 성구 세 개를 정리하니까 골로새 1장 28절, 골로새 2장 3절, 골로새 3장 16, 17절. 그 내용을 이렇게 정리하니까 실제적으로 이제 복음 안에서 그래서 골로새 1장 28절은 좀 전에 외웠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2장 3절이 뭐예요?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다. 정말 이 복음 안에 있는 지혜 모자라지 않는다는 거. 그래서 정말 그 밑에 8절에 나오잖아요. 우리가 헛된 철학이나 속임수에 속지 않으려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그 비밀을 제대로 알고 누려야 된다. 세상 지식은 초등학문이다. 그렇게 말씀해 줬고 고린도 그 골로새서 3장 16, 17절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하여 모든 지혜로 행하며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또 말이나 일에나 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그래서 정말 이 그리스도의 말씀,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나누는 시간에 한 단어, 한 문장, 한 성구 이런 내용들 속에, 그러는 중에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그럼 지난주 핵심 메시지에서 저는 하나 딱 남은 문장 하나 있습니다. 최고의 망대. 뭐예요? 그리스도 망대. 오늘 제가 메시지 핵심을 들으면서 학원 보고만 메시지 로마서에 대한 얘기를 쭉 정리하면서 말씀 주셨잖아요. 그러면서 서론에서 줄인 한 단어가 딱 있습니다. 서밋 기도. 저는 서밋 기도를 저와 우리 교회에서는 지금 잘 누리고 있다고 봅니다. 서밋 기도가 뭐예요? 그리스도 제대로 알고 누리는 거. 조금 넓게 보면 복음 제대로 알고 누리는 거. 복음 누림이 저는 서밋 기도라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기도 카드, 신앙 고백 카드인 정말 그 카드 내용이 최적, 최상, 최고의 기도문이다. 그래서 이것을 제대로 누리니까 저는 모두가 자신의 삶도 살아나고 인간관계 모든 것을 살리는 되어지는 축복 속으로 들어간다. 이렇게 정리해 보고요. 오늘은 이제 성경은 영의 세계를 중심으로 기록되어 있다. 영의 세계를 중심으로 기록되어 있다는 건 뭐를 먼저 인지해야 될까요?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도 영적 존재죠. 눈에 보이지 않죠.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4절에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 이렇게 말씀했고, 인간이 영적 존재라는 거 여러분 모른다면 실제 인간의 축복 못 누리죠. 지금 많은 불신자들은 그냥 뭐 자기들 그냥 육신적으로 살면 다 되는 것 같지만 인간은 그런 존재 아닙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됐고,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사람을 흙으로 만들고 생기를 부르는 생영, 하나님의 영이 있어야 그 인간이 인간다운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영적 존재라는 거 분명히 알아야 되고, 그다음에 계시록 12장 9절에 보면 이 사단이 이 세상에 지금 임금으로, 신으로, 공중권세 잡은 자를 활동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여러분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12장 9절, 여러분 이 한 절은 어느 정도 여러분 딱 정리해 두고 있어야 돼요.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도 하는 곧그 천하를 깨는 자가 그가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절도 그와 함께 내쫓기나. 그래 여기에서 중요한 사단, 마귀. 사단은 하나님을 대적할 때 사단이라고, 마귀는 이간질할 때 마귀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의 사자들. 그래서 사람 죽어서 귀신 되는 게 아니고, 지금 뭐 이방 종교나 뭐 이런 데서 뭐 사람 죽어 귀신 된다 뭐 이런 것을 막 속이는데 그거 아닙니다. 타락한 천사 그 졸개들이 귀신들이라는 거 여러분 꼭 기억을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가 상고해 봐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영의 세계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영의 세계를 아는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서론에서 뭐를 좀 우리가 잡을 수 있을까요? 성경을 통해서 영적인 것들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복음과 기도, 그래서 복음과 생명, 복음과 기도 내용을 하면서 제가 그런 내용들을 좀 정리했는데, 아마 다시금 이 복음과 말씀을 나누면서 좀 정리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구약에서 이 복음의 흐름을 정리해 놓은 세 요절을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구약을 여는 열쇠가 창세기 3장 15절이죠. 그래서 창세기 3장 문제를 완전히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이름이 창세기 3장 15절이라는 거 여러분 꼭 기억을 하시고, 그러면서 이 내용을 잡은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영으로 함께하는 그런 축복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스가랴서 4장 6절. 스가랴서 4장 6절 우리가 대부분 끝에는 아는데 그 내용을 좀 다 정리해 둘 필요가 있죠.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됨.
우리가 정말 이 우리가 영적 존재인데 여러분 불신자와 여러분하고 차이가 뭔지 아세요? 불신자는 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없어요. 창세기 6장 3절에 나와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인간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라. 예수 안 믿으면 하나님의 영 찾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영을 얻으려면 정말 우리가 예수 믿어야 우리가 영을 소유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사야 그 구약의 성도들은 이사야 40장 31절 오직 여호와를 앙마하는 자는 새 힘을 얻게 되는 그런 축복을 얻게 된다는 것을 말씀해 줬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힘을 얻고 살아갈 수 있느냐? 이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우리가 승리하면서 살아간다. 근데 구약 시대는 이 영이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 대표적 인물이 다윗과 사울에 대한 예죠. 이 다윗은 사무엘이 와서 기름 불병을 취해서 기름을 부었을 때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되는 그런 영에 감동된 삶을 살았던 사람이 다윗이고, 근데 영이 함께해서 사울 왕 같은 경우는 처음에 영이 함께 갖고 막 예언도 하고 막 이랬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결국은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리고 완전히 육신이 돼버리니까 사단에게 완전히 잡혔어. 이제 귀신에게 잡혀서 살아가는 악령에 잡혀서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되니까 평생을 다윗을 시기하면서 인생을 사는 그런 어리석은 인생을 살았던 것을 보게 되죠. 자, 그러면 이제 요 구약의 복음 내용을 우리가 정리하면서 오늘 내용을 좀 참고하시면 그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6절 내용을 먼저 본문을 좀 정리해 드린다면 정말 우리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그러면서 6절의 결론을 얘기했죠. 정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 그래서 저는 믿습니다. 뭘 믿어야 되느냐? 저는 복음 제대로 알고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복음 정말 삶에 적용하는 삶이 되기 위해서는 복음 누림이 돼야 된다. 그래서 거기에 4절에 그런 내용이 나오죠.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아벨과 가인의 예배를 드렸는데 가인 예배는 안 받고 하나님이 왜 아벨 예배를 받았는지에 대한 내용에 대한 답을 거기다 주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시는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예물이 증거한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는 곡식으로 들은 건 그건 감사의 예물이에요. 피제사를 드려요. 그래야 하나님이 만나 주시고 흑암을 꺾어 주시고 이 죄 문제를 해결해 주는데 가인은 피제사를 드린 게 아니라 곡식 제사를 드렸고 아벨은 피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만나 주셨다는 걸 이렇게 말씀해 주는 거죠. 자, 이런 배경들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좀 말씀으로 나눈다면 이스라엘의 종교, 유대교가 몰랐던 것, 영의 세계에 대한 거에 대해 무지했죠. 그래서 천사의 창조와 타락, 이 천사, 루시엘이 루시퍼가 됐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찬양 천사였는데 이 타락하게 된 그런 내용을 말씀했죠. 그래서 에스겔서 28장 14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씀했어요. 너는 기름 부음 받고 지키는 그룹이며 내가 너를 세우며 내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 불타는 돌들 사이에 왕래하였다. 이렇게 그룹으로 천사로 창설됐잖아요. 그 앞에 하반절에 보면요. 13절 하반절에 보면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준비되었다. 찬양 천사였다는 거죠. 근데 이 찬양 그래서 지금 이 사단이 주로 공략하는 것이 음악계입니다. 그래서 지금 음악계를 거의 지금 시대를 움직였던 음악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영적인 문제로 어려움 당하는 여러분 잘 아는 마이클 잭슨도 한 주에 뭐 한 번 뭐 한 달에 몇 번씩 가갖고 이렇게 뭐 이렇게 신 받는 그런 시간들을 갖고 노래를 불렀다는 그런 얘기 여러분 들어봤잖아요. 그리고 지금 많은 그런 음악계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뉴에이지 운동과 아주 밀접하게 관계돼 있습니다. 그 뉴에이지 운동이 뭔지 아세요? 그 뉴에이지 운동이 14명의 귀신 들린 자들이 모여갖고 시작한 운동입니다. 그것이 지금 활산했는데 어디를 최고로 공략하느냐? 음악계를 공략해서 음악을 가지고 지금 전 시대를 어렵게 하고 또 지금 젊은 청소년들을 어렵게 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됐죠. 그래서 이 에스겔 28장 14절 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계시록 12장 9절 특별히 여러분 계시록 12장 9절 같은 경우는
특별히 여러분 좀 숙지하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세상에서 막 뭐 귀신물 그런 내용들을 막 이렇게 혼란스럽게 할 때 정확한 답 나와요. 사단이 뭐고 마귀가 뭐고 그의 졸개들 사자들이 뭐라는 거를 정확하게 제시해 준 게 계시록 12장 9절이라는 거. 그리고 참고할 것은 이사야서 14장 12절 14절을 보면 거기에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창조와 타락. 인간이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인간을 두면서 마음껏 임의로 먹도록. 그래서 창세기 2장 16절에 보면 그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와 모든 것들을 임의로 먹도록 하고 하나는 지키게 했죠.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그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런데 사단이 뱀 속에 들어가서 하와를 유혹한 것이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이죠. 그래서 거기에 보면 저는 그 내용 중에 3절에 늘 저는 거기에 이 하와가 말씀을 정확히 몰랐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말씀 대충 하면 안 돼요. 말씀을 복음의 눈으로 정확히 아셔야 실제의 응답을 받으세요. 이 뱀이 찾아와서 하와에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의 동산나무 열매 다 먹지 말라. 아니다, 다 먹대. 3절에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하나님 말씀이라 그러면서 지 얘기해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고 먹으면 죽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뱀이 들어보니까 하나님의 말씀 몰라. 그러니까 그걸 뒤잡아 엎죠. 결코 죽지 않는다. 그래서 그걸 따먹고 자기 남편을 주면 그도 먹은지라. 그래서 인간이 타락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말씀해 주죠. 그래서 원죄를 알지 못해서 죄의 원인자 이 사단이 유혹을 해서 이 인간에게 죄가 들어오기 시작해서 결국은 멸망하게 되는 그런 모습. 그래서 구원의 유일성, 구원의 내용, 뭐 구원의 시작, 구원의 방법, 구원의 유일성, 구원의 완성, 뭐 이렇게 정리를 하는데 저는 뭐 거기에서 좀 하나만 좀 말씀드린다면 마지막 절에 구원의 완성,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13절에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 하지 않고 하나님께로 났다. 하나님께 났다는 말이 뭐냐? 요한복음 14장 16, 17절. 하나님의 보혜사 성령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고 우리 속에 계신다는 거, 그걸 꼭 기억을 하셔야 되겠고요. 영의 세계를 이해 못한 결과 어떻게 되느냐? 종교가 출현하고 율법을 고수하게 되고 우상 숭배, 사명을 망각하게 되는. 근데 지금 현재에 여러분이 복음을 제대로 갖고 있으면서도 못 누리면 어떻게 된다고요? 지금 여러분의 삶에 복음 못 누리면 여러분 종교 생활합니다. 뭔가 종교는 뭔가 자신이 노력하고 뭔가 열심히 해야 되는 거. 근데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처음서부터 구원과 승리의 길을 주셨다는 거. 근데 제가 요즘에 현장에서 이렇게 중직자들 만나서 대화를 해보면요. 이 복음 누리는 사람 만나 찾아보기 거의 어렵습니다. 그 거의 자기가 뭐 말씀 잡고 말씀 붙잡고 자기가 이런 언약을 평생 언약으로 잡았고 내가 이 일할 때 이 언약을 잡았고 내가 지금 교회 헌신하는데 이 언약 잡았다 그랬는데 제가 볼 때는 복음 못 누리면 어떻게 보면 자기 신념이 될 수 있어요. 자기가 무엇을 잡았다고 그랬는데 실제가 안 될 수 있어요. 진정한 그 말씀이 말씀되려면 어떻게 된다? 복음 누림이 전제돼요. 그래서 복음 누린 가운데서 그 말씀이 이해돼야 올바른 말씀이 될 수 있다. 여러분이. 그래서 저는 여러분 한번 좀 묵상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디모데후서 3장 5절에 그렇게 말씀했어요. 말세에 많은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 근데 왜 고통하는 때가 이르느냐?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능력을 부인한다. 많은 사람들이 경건의 모양은 갖고 있는데 능력은 부인한다. 능력을 부인한다는 것은 복음 누림, 복음의 능력을 갖고 나도 살리고 모든 걸 살린다고 답을 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이 분명히 알 것은 여러분이 정말 복음 갖고 복음 아예 못 가진 사람은 뭐 어쩔 수 없겠지만 복음 갖고도 여러분이 인본주의에 빠질 수 있고 종교 생활할 수 있다는 것을 좀 기억을 하셔서 복음 누림 속에 더 이상 종교 생활이나 인본주의가 아닌 신본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어주시고 사명 잃은 이스라엘 모습 결국은 애굽, 블레셋, 아수르, 바벨론, 로마 계속 전쟁, 뭐 포로, 노예, 속국 이렇게 됐다는 얘기죠. 그런 어려움들 속에서 계속 빠지게 되는. 그러면 교회 사명은 뭘까요? 여러분 그래서 뭐 오늘 내용에서 교회 사명은 영의 세계를 바로 알도록 해야 되는데 뭐를 알아야 돼요? 영의 세계?
하나님 제대로 알아야 되고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알아야 되고 사단이 활동한다는 거 알아야 되겠죠. 그러면 여기에서 완전히 승리할 수 있는 내용이 뭘까요? 저는 올바른 복음을 복음 회복, 복음 회복 뭐예요? 복음 회복. 복음 회복은 창세기 3장 문제를 해결한 이름 창세기 3장 15절. 그래서 우리에게 복음 회복 창세기 3장 15절. 예수, 예수 그리스도죠. 그래서 이것을 성경을 근거하기 위해서 마태복음 1장 21절, 마태복음 16장 16절로 말씀드렸죠. 그것이 여러분 나누고 있는 십자가의 그 그림 속에 예전에는 다이로따루를 넣었었는데 지금은 창세기 3장 15절. 하나님이 인간이 해결할 수 없어서 창세기 3장 15절 그 주인공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그것을 성경을 근거해서 예수 아들을 아니 예수를 알아. 이는 자기 백성을 자기 죄에서 구원할 자. 구원자 구세주. 그리고 그리스도. 우리의 근본 모든 문제 해결자. 그래서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십니다. 죄와 저주 해방 주셨습니다. 사단 이긴 권세를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실제적으로 여러분이 알 때 이제 복음 누림이 되는 거죠. 이제 복음 누림이 복음을 회복하고 복음 누림. 자, 복음 누림은 그리스도 고백 선포와 인간 문제와 답 그리기에 들어있다는 거. 그럼 꼭 기억을 하셔서 저는 우리 성도들 제가 좀 전에 얘기했던 여성교회원들 이렇게 포럼 나누면서 그리스도 고백 선포하면 반드시 일어나는 일인데 성령이 역사합니다. 그래서 그 성령의 역사의 능력을 맛보게 되면 완전히 자신도 이길 수 있고 인간관계도 넘어설 거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그래서 복음 누림의 속에는 그리스도 누림과 성령 누림이 들어있다는 거. 요거를 좀 기억을 하셔서 실제적인 그런 누림. 그래서 정말 되어지는 삶,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고, 그럼 결론에서 우리 신약 복음을 우리가 정리한다면 회오절로 정리할 수 있죠. 마태복음 16장 16절. 예수님이 누군지를 정확히 알아야 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이 요한복음 14장 16, 17절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고 우리 속에 계시는 그런 축복이 있죠. 그렇게 될 때 어떻게 돼요?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권능 받는다는데 권능 속에 뭐 들어있다고요? 권세와 능력. 권세는 하나님 나라, 능력은 성령의 능력. 그럼 전혀 모자라지 않는. 그래서 아까 서두에 제가 설명드린 대로 저는 복음 누림이 되어지면 전혀 모자라지 않는 그런 삶. 그래서 정말 인간의 정체성, 참 신앙인의 정체성을 찾는 길이 복음 받고 복음 누리는 것이다. 그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다. 반드시 복음 누림 되어야 하나님이 주신 축복. 그래서 다시 결론으로 든다면 디모데후서 3장 16, 17절, 특별히 17절의 축복 속으로 들어갈 수 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지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는 그런 축복 속에 여러분도 인도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에 또 귀한 말씀 나눌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거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시대에 우리가 복음 누림을 찾아냈는데 그리스도 누림, 성령 누림 속에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지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는 축복이 들어있음을 알고 나도 그 축복 속에 내가 만나는 모든 성도들, 모든 렘넌트들, 또 현장에서 만나는 이들을 복음으로 세울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